우리 재림교회의 깃발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깃발 앞에 사단의 권세는 발 붙일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음이 있으면, 예수의 권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순종하는 것이 답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믿음이 주어진 것은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는 능력이 주어진 것과 일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았던 그 생명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요, 구원은 생명 질서의 회복이에요. 그 생명의 질서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이른비가 임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이른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비춰서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성령을 받아 새 사람 되었고, 이제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서 실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불붙듯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죄와 사망에 짓눌려 있는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의 자유로 불러내서 그의 영광을 세상에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율법을 옹호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셨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제 오전에 제가 참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요 2년밖에 안 된 신자입니다. 그거 좀 감안해 주셔야 돼요. 이제 2년밖에 안 됐으면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아장아장 걷고 말 조금 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기분 좋게 하면 빵긋빵긋 웃으면서 자기 감정 표현하고. 그 정도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아직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느끼고 여러분보다 훨씬 모릅니다.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언의 신에 제가 푹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두 번 예언의 신 읽었다고 그게 다 새겨지나요? 아니에요. 많은 부분을 아직 읽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지금까지 읽어놓은 과정 속에서 구구절절히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어요. 특히 SC가 뭐죠? 정로의 계단으로 말하죠. 예수께 이르는 길. 그 내용은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낱낱이 표현해줘요.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정로의 계단을 처음 읽으면서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확증을 했어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아닌데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 열심히 그 근원을 알아보려고 막 읽었는데 정로의 계단을 다 읽어도 그 근원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을 계속 읽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데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닌데 어디에 근원을 둬서 어디로부터 왔? 이거는 계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글인데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런데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이 제1권 제일 마지막 편이 무슨 책이죠? 초기문집입니다. 마지막 편에 가니까는 초기문집의 첫 장을 탁 여는데 시작이 그래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글을 시작해버려요. 아이, 그렇지. 내 감이 확실하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정로의 계단의 한마디 한마디가 도저히 이 세상 사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제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설명했어요. 그러니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알았단 말이에요. 아, 계시지. 그래, 맞아.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성경과 예언의 대조해 가면서 읽는데 하루 24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잠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이게 연구하느라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지 아니하면 안 될 제 상황이에요. 하루에 지금 12시간을 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시에 출근해갖고 9시에 퇴근합니다. 밥 먹고 씻으면 잠자기 바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빨리 집에 가면 이건 열어봐야지. 이 간절함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을 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생명을 만나면 그 생명이 나를 그렇게 흡입시켜버려요. 진리가 내 마음에 오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에 이렇게 끌려가 버려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아요. 몰라요. 피곤한 줄 몰라버려요. 그러니 이게 빠지다 보니까 잠자야 될 시간이 훨씬 넘어가지고 2시, 3시까지 보다가 쓰러져가지고 잠자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저는 그 대상포진 말만 들었지 무슨 병인지 전혀 몰랐어요. 와. 그것도 아주 위험한 요분에 왔어요. 이 몸에 오는 거예요. 여기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깜짝 놀라고 이거는 안과도 가야 되고요. 이비인후과도 가야 되고요. 막 내과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 이게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까? 아, 그렇다는 거 여기 오면 무섭대요. 머리에 오면. 참 그만큼 이 진리의 맛을 보면 진리가 나를 그렇게 끌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잘했다는 말 아닙니다. 항상 진리의 삶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면서 시간을 잘 활용하여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는 것 옳은데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하니까 너 그게 망하는 길이야. 알려주는 거예요. 당장 그래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생명의 질서를 어기면 결과는 아주 정확하게 와요. 하나님은 절대로 위로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6시간 정도 한다. 아까워 죽겠어요. 6시간 자는 거 너무 아까워요. 12시간을 일하는데 피곤치 않고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생명이 오면 내 마음에 굉장한 능력으로 들어와 버려요.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만족이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세상에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는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우리 이영범 형제가 지난주에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줬어. 일하는 자의 축복, 일하는 자에게 자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날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사람이 노동자의 길을 걸으면서 무엇이 좋다고 자랑하고 행복하냐고.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고는 이 기쁨을 몰랐을 거예요. 남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일터에 가서 일했다고 하면 제가 전혀 이 맛을 몰랐을 거예요.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70이 넘는 나이에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일터에서 내게 주신 건강으로 열심히 주님께서 부르시는 군산까지 노동하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절대로 부모에게 1푼도 주지 마라. 보내지 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네 엄마 책임지는 것이 내 책임이다. 비록 집사람이 내게 신앙과 달라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송곳 같은 역할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을 내 아내로 여기고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내, 좋든 싫든 그 아내를 먹여 살리고 병 들은 거 치료해 줄 비용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12시간 일 안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기쁘단 말이에요. 왜요? 이른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진리를 따라 걷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할 능력까지 주시고, 그러니 거칠 것이 없게 되었어요. 제 앞에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자유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내 손의 수고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내 마누라의 그 질병의 비용을 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제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못해도 내 안에 책임 못 진다는 것은 제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일하는 것이 즐겁고요. 또 일하는 순간순간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저는 절절히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게 공격한지 모릅니다. 운전하다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부터 공격이 들어옵니다. 차로 갈 때는 더러운데 오토바이로 갈 때는 공격이 아주 무자비하게 들어옵니다. 오토바이 타고 시내에서 일하신 분은 경험하실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순간순간 느껴요. 옛날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쫓아갔을 거예요. 그만큼 위협에 직면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살아가기가 참 바쁘다 보니까 저렇게 하겠지. 참 불쌍하구나. 질서를 따라서 차분하게 운전하면 제대로 안전하게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면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인데, 사람들이 성급해가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빨리 가고 싶어가 앞에 가면 다 신호에 걸린대. 아무 유익대 안 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고급차 운전이든 경차 운전 똑같아. 한 차선 더 앞에 가려고 이리 굽을 저리 굽을 위협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비참함이 적었구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는 마음, 그 품성, 그 성격, 사단이 주는 것 아니에요. 새 사람의 시작은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성급한 것,
남보다 앞서가고 싶어하고 남 위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은 모든 욕망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른비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의 증거, 그 이른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 이른비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일치하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아까 한 분이 궁금했죠. 거듭남의 경우는 우리가 형태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이라서 그 거듭남의 사건을 어떻게 확인하죠? 성령 받은 증거를 어떻게 들 수 있느냐?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형이 상학이에요. 형이 하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증거를 받았다는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까? 증인들이 널려 있습니다. 증인들이 가득합니다. 뭐예요? 성령 받아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여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다 싫어지고 이전에 내 욕심대로 살아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올라가고 싶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세상에는 출세했다고 해서 나도 그거를 열심히 추구했는데 이른비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가슴 저리게 알아요. 그렇게 하나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이 새 생명으로 새 본성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성이 어떻게 들어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면 예수가 내 안에 오셔버려요. 들어오셔버려요. 그래서 옛사람을 딱 밀어내고 새 본성으로 나를 바꿔놔버려요. 마음이 바꿔지니까 당연히 새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새 생각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새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내 삶 속에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유명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이 잘 표현하고 좋아하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 연합된 상태, 하나된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된 관계.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 본성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게 중생, 거듭난 사건이에요. 거듭난 사건. 이게 이른비 성령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화이트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 우리 쉬운 말로 타고난 본성이에요.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그 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그런데요, 버려야 한다니까 내가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 버리죠. 버려야 되겠네? 버리려고 열심히 마음을 작정해 보십시오. 더 꼭꼭 내 안에 앉아 버립니다. 그래갖고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옛 본성, 옛 성향,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욕망, 육신의 정욕, 이 모든 죄의 욕망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린다고 나가지도 않아요. 새 본성이 오면 자동적으로 밀려나요. 새 본성이 오면. 더러운 물을 맑게 해주는 것은 뭐예요? 물을 퍼내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새 물을 공급하면 결국은 더러운 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를 믿어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되면
예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애는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였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평생, 날마다, 순간순간 옛사람과 싸우는 투쟁 가운데 피나는 투쟁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싸움이 아니에요. 엄청난 내 안에 투쟁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내 옛 자아는 끊임없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귀에만 타면 내 본성이 나를 지배하려고 엿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급한 어떤 상황이 딱 오보세요. 어떤 공격이 딱 오보세요. 자동적으로 어때요? 내 마음 옛사람의 본성 반응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해요. 그러는 거. 제 경험 속엔 그럽니다. 유혹이 올 때 그 순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유혹이 올 때 그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올라오면 반응해버리고,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체념하면서 나는 승리가 안 되구나.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죽으셨으니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결국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거예요. 우리가 박 원장님 강의 끊임없이 완전한 품성을 이루기 전에는 그 나라 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나라에 자격이 없어요. 왜? 그 나라는 의의 나라거든요. 그는 생명의 나라인데 의의 완전함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확신해요? 기만이지요. 스스로 기만당한 거예요. 스스로.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대처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놀랍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더 놀라운 거는 예언의 신을 보니까 그게 다 기록해 놨어요.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산 관계를 유지할 때 죄를 이긴다는 표현을 넣었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항상 순간순간 언제나, 이런 표현이에요.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와 산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죄를 물리치고 이기게 된다는 것을 예언의 신을 보니까 딱 그래 맞구나. 그래 내 고백을 요게 해놨네. 그러니까 아멘 와 맞아. 그렇게 저는 예언의 신과 성경을 연구합니다. 제 삶과 진리가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경험되고 확인되는 것으로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생명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론도 절대, 이론으로 무장된 목사님들의 말 들으면 몇 마디 들으면 딱 알아요. 그냥 합니다. 맛이 달라요. 맛을 보면 맛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본 자는 그 생명이 경험한 생명인지 이론으로 말하고 그냥 알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몇 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의 목사님들의 대화가 못 듣겠어요.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왜 저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한 말씀을 어렵게 빌빌 꼬아서 여러 잡다한 것을 동원해 갖고 설명하지? 아휴,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단순하게 말한 걸 왜 그렇게 머리 아프게 진리를 설명하는지. 참 목사님들 고생하신다.
참 고생하신다. 없는 말 여기저기에서 따내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내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가 다 보여요. 그렇죠? 사랑하면 마음과 마음이 말 안 해도 다 왔다 갔다 반짝반짝 막 빛납니다. 눈빛만 봐도 다 알아차림. 그리스도의 영이 위에 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내 마음과 일치되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알아요. 다 알아요. 잡다한 설명 필요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내놓고 단어 풀이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 헬라어 모르면 성경 몰라야 돼요. 구원은 없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좀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수고를 너무 해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생명의 맛을 안 봤거든요. 생명의 맛을.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속에 신앙의 전부가 들어있어요. 최초의 교회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이론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오늘 설교 다 했네요, 벌써. 이게 참. 우리가 어떤 과정을 이루려고 맞추려고 지금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우주를 가지고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고 알아버립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요 아들들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거든요. 부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정확히 예비해서 꽉꽉 필요한 대로만 주십니다. 제가 25년의 목사직을 사임하고 25년 동안 막노동을 하면서 사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든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날마다 따끈따끈한 양식,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그때그때 마련한 양식을 먹으면서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노래를 하면서 그냥 미쳤지요. 이게 확실히 미쳤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미쳤다. 그리스도에 미쳤다. 이런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변화가 내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제가 가장 부유롭게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휴, 그렇게 쌓아놓고도 염려, 근심, 보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가. 남보다 더 큰 권세 위에 올라가겠다고 날만 새면 물어뜯고 공격하는, 배웠다고 하는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휴,
어쩌다 저렇게 돼버렸나. 일하다가 젊은 아이들이 몰려 술, 담배를 먹고 괴성을 부르면서 깔깔대고 온갖 추태를 부리는 모습 속에서 사탄의 권세가 사람을 어떻게 파멸시키는가를 보면서 어쩌다 저렇게 돼버렸나. 생명의 길이 여기 있고 영원한 평안의 길이 여기 있는데 어쩌다 젊은 청춘들이 저렇게 돼버렸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는데 교회에서 증거된 것은 너무너무 엉터리, 엉뚱한 것 가지고 위로하고 있어. 속이고 있어. 재림교회는 다른 줄 아는 희망을 가졌는데 죄송합니다. 별 차이가 없다. 옛밥먹들, 타고난 경향들, 그리고 그 전에 습관들은 이런 미성령이 오면 이건 앉을 자리가 없어. 나가요. 그 절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세. 예수를 쳐다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를 바라보세. 예수를 생각하세. 예수를 신뢰하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를 바라보세. 예수를 품어보세. 예수를 모셔보세.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세. 여러분, 이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래요. 예수를 쳐다보래요. 예수를 생각하래요. 예수를 신뢰하래요. 예수를 품어보래요. 예수를 모셔보래요. 이게요, 제가 일하는 순간순간 끊임없이 노래하는 내용인데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쳐다보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당하는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와 생명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가슴 깊이 새겨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신뢰하는 것,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분에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예비해 두셨다고 믿고 그분께 간구해요. 이거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저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일해요. 그러니 제 의식 속에 세상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증언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순간순간 내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은 죄인이 밀려오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순간순간 활용하여 당당히 물리치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당당한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고 죄를 두려워함이 없어져 버릴 만큼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세상 욕은 아무런 유혹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욕한다? 참 불쌍하다. 좋은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악한 표현을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렇게 보여요.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시간 밀려오는 모든 유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활용하여 이기게 해주십시오. 악한 세력이 만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심장을 성령으로 지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하고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밝은 표현으로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어 사람들로부터 평안과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게 그래서 노래가 자동 기도와 찬송과 묵상과 기쁨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매 순간 예수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식으로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이른비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을 받으면요, 죄 사함 받는 거는 그건 당연한 기본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해요.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니까 예수 믿음으로 가니까 다 열리네? 다 가능하네? 고칠 것이 없어지네? 나를 유혹한 것이 전혀 힘을 발휘 못하네? 경험하래 아는 거예요. 매우 단순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대로 가장 알맞은 각 개인의 필요를 따라서 다 공급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나를 그분께 드리면서 내 안에는 손은, 내 안에는 능력이 없어.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그런 사랑도 없습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주님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5장에 SC 5장의 헌신장이죠. 그것들이 이 말을 하니까요,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바쳐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부부가 살아가려면 앞으로 이런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삶에 남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 남겨놓고 있는데 바치라니 이 모든 걸 바쳐야 되나요? 그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 바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질 갖다 바쳐라는 것으로 바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라는, 내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분께 드리면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내 안에 달라는 겁니다. 내가 드려야 주님이 내 안에 주실 것이 생겨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주시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러니까 헌신 드려라 그 말은 내 모습 이대로 바치라. 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달라.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은 가져가지고 내 마음을 네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있는 재산 다 바쳐라는 걸로 이해를 하니 아직 전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모르고 있는 거지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른비 성령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내 안에 일어나. 죄로부터 멀어질 뿐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용솟음 쳐버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성령을 생명 걸고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내가 새 생명으로 사는 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마음에 절절히 깨닫고 내게 성령을 부으십시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하시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그분께 순종할 마음을 작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순종해 가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른 비를 충만히 받음으로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완성되면, 품성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넌 내 것이라고 확인해 주시고 그 확인된 백성을 이 죄악 세상에서 이제는 다시는 살 필요 없는 영원한 하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른 비 성령이 없이 늦은 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구하기 전에 이른 비 성령으로 지금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이 날마다 예수와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 속에 늦은 비가 임함으로 구원의 역사는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쳐다봅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 성령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심장 속에 부어주셔서 저들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세계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걸어가는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집회를 통해서 귀한 종을 통해서 또한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영광의 참여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날마다 찬송하며 노래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 성도들, 연약한 마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으로 먼저 주시고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성도들 그 모든 문제를 주님 다 풀어주시고 저들이 주님으로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을 갖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내 주님 오시를 부르면서 우리 모든 한식 집회를 마치겠습니다.